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는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참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참된 신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Absolutely not. 그렇게 돼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며 하나님의 복을 힘입어 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불신자들은 죽음과 함께 지옥이라고 불리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선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재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고 그들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어둠 및 부패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어요.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한없는, 우리가 말로 다 묘사할 수 없는 그러한 지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는 율법의 저주에 속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과거의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좋은 것을 풍성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셨고, 이에 바울은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 곧 눈, 귀, 발, 손, 특히 혀, 나아가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도구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복되어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으로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주의 채찍을 맞게 될 것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주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막히는 요소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말씀을 죽이는,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이 생에서의 염려가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 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탐욕, 돈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염려,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향락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서 향락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말씀의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로서 정욕을 이기지 못한 상태이며 그 결과는 비참과 슬픔과 멸망입니다.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 많은 아픔과 더러움과 많은 죄악을 가져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잦은 흥분에 빠지며 끊임없는 더러운 생각에 이끌림으로 생각은 혼미해지고 삶은 게을러집니다.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역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지 말라는 것이, 만일 어떤 사람이 쾌락에 중독된 자리까지 갔다면 그의 영혼은 죽은 시체와 방불합니다. 만일 신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육체와 본능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행한다면 그의 신앙 양심은 이미 무디어진 것이고 수시로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졌다는 뜻이, 심지어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한 감사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은 거짓 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한편 쾌락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고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음란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 내에도 쾌락과 음란에 물들어 있는 자가 들어오면 냄새가 더러워요. 우리 교회에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나갔어요. 어딜 가나 그 눈은 음흉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더러워요. 만일 그래도 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것입니다. 이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한 것과 다를 바 없도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는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도록 하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지체들은 매우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합니다. 제가 평가할 때 그러해요. 그러나 조금도 방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더욱 어두워졌고 더욱 음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철저하게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말씀과 함께 보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이 가져다 주는 것은 보람되거나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일순간의 환상일 뿐이며 그저 공허하고 무의미한 호흡일 뿐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쾌락은 하늘의 기쁨과 전혀 종류가 다르며 인간을 마귀처럼 만드는 마귀의 도구일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부정적인 쾌락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있는 게임들을 보면 중독성이 있는 쾌락을 제시합니다. 특히 성적으로 부패하도록 이끄는 쾌락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쾌락으로서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도록 이끄는 쾌락입니다. 그러므로 간음과 음행은 마귀가 신자들 앞에 던져놓은 가장 무섭고 파괴적인 독약입니다. 이에 제7계명은 성적인 문란함과 간음을 금하였으니 음행과 간음을 행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예외 없이 지옥을 맛보게 할 정도로 뼈저린 고통과 비참을 안겨줄 것이, 그 수치는 대대로 이어집니다. 평생 쫓아오도록 돼 있으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특히 본문 18절에 따르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이 저지르는 음행은 함께 음행을 저지른 사람과 함께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마도 호흡을 맞추고 죽을 때야 그 음료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 그러나 몸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음행의 더러운 모든 기억이 평생 그 사람을 쫓아다니며 양심과 삶을 힘들게 할 것이고 언제든지 노출될 것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정절을 잃은 창녀와 관련한 음행 및 간음을 가장 멀리하기 바랍니다. 음행과 간음의 죄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무서운 죄는 항상 음란한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목의 정욕을 주의하고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의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청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하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흥암 중에라. 그때 화려한 야한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말이 많고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더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른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너를 맞으려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로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로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의 집은 지옥의 길이라. 사망의 밤으로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네 마음에 간교한 음료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무엇보다 눈을 조심해야 돼요. 눈으로 쾌락을 가장 먼저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곧바로 육신의 정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을 때 그것은 범죄로 향하게 나가게 돼 있고 그 끝은 지옥 불의 맛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되느니 지옥의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되느니 오늘 눈이라도 잘라내서 눈으로 짓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지 않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범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욥처럼 내 눈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거룩한 눈으로 지켜 보호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주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욥은 당연히 여겼어요. 눈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재물과 모든 명예와 모든 생명이 다 뿌리째 뽑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음녀에게 주목하랴. 음녀들 대지 마시고 음녀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그것이 영원한 것들을 더 깊게 알아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로 하는 고상함의 그 아름다운 즐거움들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주는 말씀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즉
절대로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말지니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가운데 다른 그 어떤 다른 죄악들보다 더욱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음행과 간음의 죄를 평생 피할 수 있는 지금처럼 여전히 거룩한 그런 복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발걸음만 밖에 나가도 이 세상은 너무나 더럽고 음란하고 이제는 음행의 죄악들을 합리화하며 나아가 동성애의 가장 부패한 성적 타락마저도 인권이라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지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이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으니 주여 이러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영으로 와 계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똑바로 하고 정신 차리고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기쁨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중력과 의지력 가지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그러므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